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통독합니다. 다니엘서는 우리가 연초에 그 신년 사경회를 통해서 특별히 조용민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눴던 것을 기억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세상을 살되 세상의 선을 긋는 성도인데요. 첫 번째 메시지 때 우리가 들었던 그 말씀 제목과 동일합니다. 이번 주는 저와 함께 한번 4번에 거쳐서 한번 이 다니엘서 말씀의 은혜를 이 아침 기도에 그리고 통독을 통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주인공의 이름에 따라서 그 이름을 지은 성경입니다. 다니엘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진 그런 이름입니다. 책의 내용은 사실 이 이름을 매우 충실하게 반영하는 게 바로 이 책의 전체의 내용이 됩니다. 제가 그 증거를 볼게요. 1절을 보면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절과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이 1절과 2절은 지금 역사적으로 본다면 바벨론의 1차 침공 때에 바벨론이 이제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두게 되죠. 그때가 BC 605년경으로 봅니다. 근데 그때 당연히 승전국인 바벨론은 이때 이스라엘의 왕을 포함해서 많은 정치 지도자들을 이제 포로로 끌어가게 됩니다. 이때 끌려간 정치적 인질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세 친구들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더해서 바벨론 사람들은 하나님의 전의 기물들을 자신들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말의 의미는 사실상 이스라엘의 신을 포로로 끌고 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신전으로 이제 그 여호와를 거기에 끌어다가 드린 것이죠. 성경의 표현을 한번 주목하시면요, 참 흥미로워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성전 기물들을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자체가 매우 모욕적이죠.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포로로 끌고 간 이 바로 바벨론의 의도를 우리는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와 우리 신들이 너희 신과 너희들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는 행위가 포로로 끌고 가는 이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표현이 오늘 본문 2절에 나와요. 이 표현이 이거예요.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곧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어가 분명하죠. 주께서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과 바벨론은 전쟁을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군동의 원래 그 사고가 그렇습니다.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다. 그리고 유대인의 패배는 곧 그렇다면 유일신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패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것이 당시 유대인과 바벨론 사람들이 가진 신관이었고요. 전쟁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역사를 주도하는 것은 이제 어떤 신이죠? 바벨론의 신이 이제 역사를 주도하는 것이죠. 그것이 역사관이었습니다. 그러나 2절은 이 모든 걸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모든 역사관, 신관, 종교관을 다 뒤집어 버리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유다 왕과 성전 기물을 느부갓네살에게 넘기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다니엘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당시의 신관과 사실 오늘날의 신관이 그렇게 다르지는 않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땅덩어리와 사람의 수, 주류가 된 신이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생각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는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하나님도 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제 미래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또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 교회를 보면서 이제 교회는 죽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제가 그런 집회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의 머릿수와 그리고 어떤 힘으로 하나님이 강하고 약하다고 평가하는 그런 세계관 속에 있는 건데요. 한 선교 집회를 참여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설교를 하는 설교자가 그 선교단체의 대표가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이제 유럽 교회 그리고 미국 교회는 소망이 없다. 죽었다.
이제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고 촛대는 옮겨졌다. 이제 한국교회의 선교사는 2만 명에 다다를 것이고 앞으로 더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가 될 거라고. 이제 중국에는 몇십만 대군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사람의 머리 쪽수와 그리고 규모, 그것이 또한 하나님의 능력이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일한다는 그 세계관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다니엘서가 초장부터 이런 신관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무너뜨립니다. 이런 중심 맥락에서 우리는 다니엘서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탁월함에 주목해서 탁월함을 통해서 세상의 리더가 되자라는 식, 다니엘 학습법, 이것을 도출해 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뭔가 이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되자라는 식으로 다니엘서를 읽어내는 것 자체가 지금 성경의 이 2절에서 강조하는 것, 주께서, 그리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패망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능력과 실력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명백한 메시지는 다니엘의 어떤 실력과 능력, 다니엘의 학습법으로 애를 대단히 잘 키워보자라는 걸 여기서 도출해내는 것 자체가 성경의 중심 메시지와 완전히 벗어난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한 번 합니다. 다니엘서는 유대인들과 이 세상의 능력주의 신관을 다 깨뜨립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이렇게 신관을 깨뜨려버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성전에 가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성전을 무너뜨려버립니다.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신 분이 아니니까요. 제사만 받고 철철 흐르는 강수로 흐르는 그 피를 즐기는 분이 아니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예루살렘에 묶어뒀기 때문에 그러니 예루살렘 성도 무너뜨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있는 이상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아. 하나님 여기 계셔. 무너뜨려버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식일의 포로로 만들면 하나님은 그냥 안식일이 없는 땅으로 보내버리십니다. 하나님은 매일매일 계신 분이시니까요. 제사 시스템과 성전 시스템이 하나님을 가누자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참으로 나의 하나님은 심판주의입니다. 지금 그것을 선언하고 있죠. 2절이 선언하고 1절, 2절이 선언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심판주의입니다. 저 느부갓네살이 우리를 멸망시킨 게 아니라 이 세상의 권력자가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왕이십니다. 분명하죠. 아마 이것은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는 팬데믹에 대한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그런 사실일 것입니다. 팬데믹은 어쩌면 우리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속한 사건이죠.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팬데믹은 마냥 교회에게 부정적인 사건일까요? 한국교회가 교회 건물에 갇혀 있으니 그 모든 걸 깨뜨리는 사건. 그래서 우리는 공간을 넘어서서 교회가 모였던 시절을 우리는 지나고 있었죠. 모임의 횟수와 모이는 사람의 숫자에 목을 매는 것, 그냥 깨뜨려버리는 것. 예배당을 비워버리는 것. 사람의 모이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재밌는 묵상이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들도 다 마스크를 썼잖아요. 목사들이 말 실수가 많으니까 입을 가려버린 거 아닌가. 네, 웃자고 한 이야기.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도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서 어쩌면 인생관, 여러분의 행복관, 여러분의 신앙관이 깨지는 상황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인생 꼬이는 상황들이 있죠. 내 생각을 벗어난 사건들, 그것이 내 삶에 벌어져요. 근데 그게 나쁘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할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더욱더 온전하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권력자나 대세, 그리고 어떤 나의 유익과 편안함이 아닌 참된 심판주만이 내 삶의 기준이다.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오늘날
이 시간을, 오늘이라는 시간을 마지막에 심판주 앞에 서는 그때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사실 이 다니엘서의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 이 내용들이에요. 나중에 이제 환상 같은 것이 나오잖아요. 모두 심판주의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라는 메시지거든요. 여러분, 이 전체 메시지를 기억하면 오늘 그런 맥락 안에서 하나님의 어린 소녀들을 다니엘서의 주인공으로 삼는 그 이유도 우리는 여기 안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성경에 대한 지식도 부족했을 거예요. 이 아이들 주변에 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경건한 어른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로 도울 자가 없어요. 그것은 마치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기도 하고 사자의 입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사건입니다. 불 속과 사자 입에 들어간다라는 이 상황을 생각하면 바로 우리는 3장에서 새 친구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6장에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이 연상되죠. 그러니까 다니엘서의 전체의 모든 스토리는 사실상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그 모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죠. 바벨론이라는 사회가 사자굴이기도 하고, 그리고 불구덩이 속에 지금 그 백성이 들어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포로가 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러므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매우 분명해지죠.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아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인간의 탑을 하늘 위에서 내려보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교만한 바벨론을 굽어보시는 왕이시고 심판주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다. 그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날도 우리 모두에 그 안에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이렇게 보면 다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이 이름처럼 시종 하나님의 눈앞에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판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문화, 세상 영광에 불살라지지도 않고 삼켜지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품고 타협하지 않으면서도 신실하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잘 섬겨요. 하지만 세상의 것이 되지는 않아요. 이제 그 첫 이야기 대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정복하는 나라들을 효과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동화 정책을 썼죠. 특별히 피정복민의 뛰어난 인재들을 등용해서 바벨론식의 교육을 시켜서 행정 요직에 앉힘으로써 피지배 민족들을 통치하는 그런 통치 방법을 썼습니다. 사실 바벨론 제국 이전의 제국이 아수르 제국인데 그들은 철권 통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의 문화들을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냥 말살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다른 이민족들을 이주시켜서 강제 이주시켜서 호남 민족을 만들어서 민족 정신을 와해시킴으로 통치하는 방식을 사용했거든요. 근데 당연히 그 다음 때는 약간 다른 정책을 통해서 사실은 아수르 국가 안의 피정복민들이 바벨론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각 민족들을 존중해주는 정책을 썼기 때문에요. 아주 똑똑한 정책을 사용한 것이죠. 그런 문화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소위 이스라엘 민족의 인재로 뽑혀서 지금 바벨론 궁정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바벨론 사람으로 만드는데 이제 3년의 시간이 주어졌고요. 이 기간에 왕이 지정한 음식만을 먹게 되었고 바벨론 환관장 아스부나스의 손에 맡겨지게 되었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름마저도 바벨론식으로 개명이 됩니다. 개명된 이름을 보면 어린 소년들이 처한 상황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이 지금 의도하는 교육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말하죠. 이 의미는 벨신이 왕을 보호하신다라는 뜻입니다. 또 주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라는 뜻의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불리죠. 이 뜻은 뭐냐면 마르둑 신의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또 주께서 지금 계신다라는 뜻의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불리죠. 즉 아쿠신과 같은 이는 어디 있는가 라는 뜻입니다. 또 여호와는 돕는 자라는 뜻의 아사랴는 아벳누고라고 불리죠. 곧 느고신의 종이라는 뜻으로 바꿔버립니다. 한마디로 이제 너희 신들을 버리고 바벨론 신을 섬기며 살라는 압박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내가 바꿔버리겠다라고 하는 명백한 그들의 교육의 목표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새로운 신을 섬기라는 것이죠.
새로운 문화를 완전히 받아들여서 이제 너희들은 완전히 거듭나 바벨론 왕과 바벨론에 충실한 신하가 되라 라는 그들의 분명한 목적이 드러납니다. 이 말은 사실 이런 것이기도 하죠. 이제 너희들에게 원하는 모든 육적이면서 명예와 모든 힘과 권력을 다 줄 테니 너의 신과 내 정체성을 바꿔라 라는 게 이 모든 세상의 외침이었습니다. 8절을 보면 그런 상황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제 왕이 제공하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합니다. 주목할 것은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 해석에 있어서는 내용이 많으니까 넘어갈게요. 그런 결정을 했어요. 다니엘은 바벨론에 동화되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을 구별하고자 분명히 선을 긋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요구는 당연히 환관장에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모든 의도가 그를 완전히 바꾸고자 함인데 계속 자신을 붙잡고 뭔가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니까요. 공무원 정신은 뭐냐면 자기에게 피해가 있는 일은 절대 하지 않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 일로 자신의 목이 달아날 수 있는데 굳이 이들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죠. 근데 성경은 제 흥미롭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 속에서 환관장에게 다니엘이 은혜를 입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간섭을 해요. 모든 유대 소년들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당시에 다른 사람도 있었을 텐데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소원을 두고 행할 때 하나님도 그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다니엘은 자기와 이 믿음을 함께하기로 한 세 친구와 함께 환관장 밑에서 자기들을 감독하는 자에게 열흘의 테스트를 달라고 지혜롭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제안은 받아들여지죠. 결국 이 테스트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라는 대로 입증되었어요. 이후에 그들은 음식으로 자신들을 더럽히는 일, 그 일이 이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또 여기에 더하는 게 있어요. 특별히 뭘 더하냐면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에게 특별히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딱 생각하면 저는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리고 나서 이제 그가 원했던 것을 넘어서 지혜를 주는 그 극적인 장면 있잖아요. 거기에 더해서 모든 물질과 부유함을 주는 장면. 약간 그거와 좀 반대되죠. 그렇죠? 내가 돈과 모든 걸 줄 테니 너희의 신을 바꾸라라는 요구 앞에 좀 반대되는 것 같지만 동일한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방 신정과 왕궁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받은 자가 된 것입니다. 드디어 3년의 때가 차서 그들은 느부갓네살 앞에 서게 되고요.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증명하십니다. 동기들 중에 이만한 지식이 있는 자는 없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볼 때에 이들은 그 나라의 어떤 박수와 술객들보다 10배나 나은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이 풍성한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은 다 중용되어서 특히 다니엘은 메대 바사 제국의 고레스 왕 원년까지 무려 70년 동안 요직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대략 살펴본 1장의 내용에서 제가 대략 말씀을 풀어서 나눴는데요.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이 모든 상황을 말씀드렸죠.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어른들과 조상들의 범죄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온 아마도 10대 그 어린 소년들, 지금 계산이 빠르고 그리고 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른들, 어쩌면 더 능력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걸 결정했을 어른들은 지금 이 모든 상황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 완전히 신학적인 혼란 속에서 신앙이 막 무너지고 있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들의 신학이 무너졌으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순간 그들의 모든 신관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들, 역사관이 무너지고 전쟁관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아주 약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제국의 심장부에 딱 넣은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무대가 가리키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를 보십시오. 여기에서 그들이 어떻게 세 사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라는 걸 볼 때 우리는 그들이 세상을 살고 있지만 던져졌죠. 그 던져진 세상 속에서 세상과 선을 어떻게 긋고 사는지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주목하는 게 뭐냐면 많은 경우 우리가 그런 걸 주목하게 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믿음과 용기와 지혜를 주목하는 것 맞습니까? 지금 전체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근데 생각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용기와 믿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무시할 건 아니에요. 맞죠? 그것은 우리 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분명한 고백을 듣죠. 그 고백의 핵심에서는 이거죠. 믿음을 잃고 모든 것을 얻는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믿음을 지킬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은 것입니다. 이 아이들이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제가 선을 긋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세상을 속에 살아갈 때 선을 긋는다라는 것에 가장 어쩌면 먼저 저는 다른 건 모르겠더라고요. 세상 속에 막 우리 구체적인 삶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답을 다 주겠어요. 근데 우리 모두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유일한 고백, 우리 안에 있어야 될 고백은 하나님, 난 모든 것을 얻어도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난번에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서 너희들끼리 그냥 가나안 땅 올라가라 했을 때 모세가 아니요, 하나님 안 가면 다 소용없어요. 안 가요 라고 말했던 그 고백.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얻어도 나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라는 그 고백이 이 아침에 이 기도 시간에 주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가 별게 없어요. 우리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내 말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막 지혜롭고 실력 있고 그래서 막 뭔가 용기 있고, 아니요. 그저 이 고백 하나 앞에 주님 앞에 이런 은혜 입어서 이런 고백을 드리는 자였고 어린 소년이었고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이 이제부터 환관장을 보내주는 거예요. 솔직히 환관장이 거절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지금 다짐만으로 결단만으로 세상과 선을 그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니잖아요. 먹어, 잠만 말고. 먹어야죠. 어떻게 해요? 죽여버릴 텐데. 안 그러면 너 죽는다.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방신을 섬기는 환관장, 그 사람 붙여서 그냥 은혜를 입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채식이 육식보다 좋기 때문에 얼굴이 환해졌다.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육식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건강해진다. 그런 식의 문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으로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셨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느부갓네살에게 속하게 하진 않으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의 신하이죠. 하지만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신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은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나를 존중히 여긴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아이들이 그냥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마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거 딱 하나 은혜 받아서, 그리고 하나님이 존중히 이 아이들 여기는 거예요. 불구덩이 속에서도, 사자 입 속에서도 이 아이들을 붙잡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세요? 이 아침에 좀 그 기도 드리면 좋겠어요. 아이들처럼 하나님, 나 실력 없고 이 세상 사람들 앞에 서서 내가 막 대단한 결단 가지고 대단한 실력으로 지혜로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그러나 주님을 소유한 자, 세상 것 다 없어도 주님을 가진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나 혼자 보내지 마세요. 이 예배당 나갈 때 또
나 혼자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미리 먼저 가서 주님이 만져주세요. 내가 오늘 해결해야 될 일들을 미리 가서 주님이 함께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요즘도 그런 걸 행복할 때 이런 행복감을 맛볼 때가 있는데, 설교 준비할 때도 기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기도 많이 하고 이제 내가 한다라고 나가는 게 아니라 기도를 전혀 안 했어. 근데 설교를 준비할 때 하나님 이제 설교 준비해요.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때 행복감을, 그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느껴요. 아침에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나님의 인재를 못 느끼는 게 아니라, 어쩌면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오늘 걸어가면서 하나님 이런 일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집에 이런 문제 있는데, 하나님 이 상황을 이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가 중얼거리면서 마음속으로 걸어가는 게 이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저는 이게 신앙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어요. 믿으십시오. 그걸 믿고 오늘 기도할 때 염려함으로 구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구하게 돼요. 막 두려워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왜냐면 주님 손에 있으니까. 이러한 믿음 가운데 또 오늘 이 아침 기도하며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가 선을 긋는 삶, 주님 그 고백을 가진 삶으로 이 한 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